시편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시인이 시편을 읽으면 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교훈적인 측면에서 이 시편을 접근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성경을 읽지만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어떤 관점으로 시편을 대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성도는 시편을 대할 때 시적인 관점도 아니고 교훈적인 측면도 아니고, 시편을 대할 때 우리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이 시편에서 만나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시편 4권을 90편부터 쭉 살펴왔는데요, 이제 그 4권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6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4권의 6편의 이 시편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건지, 출세할 건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교훈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표제어가 있어요. 그동안 쭉 없었죠?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파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시는 우리가 어디에서 끝났다고 이미 살펴봤냐면, 시편 72편 마지막 절 20절에 가보면 거기 어떻게 마쳤죠? 오래됐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시편 72편을 끝으로 다윗에 관한 시가 끝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가 많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72편 마지막에서 다윗의 시가 거기 마쳤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다윗의 시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또 몇 편의 다윗이 쓴 시를 살펴보겠다는 거죠. 시편을 편집한 사람들이 오늘부터 또 다윗의 시를 이렇게 묶어서 편집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1편의 이 시편의 주제, 90편부터 100편까지는요, 주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는 분인가? 그에 비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10편, 앞으로 한 10편 정도 되는데요, 이 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상응하는 인간 왕의 통치는 어떤 통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통치했다면 인간 왕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시편 10편 정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만 103편, 108편, 109편, 110편에 보면 표제어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에 상응하는 인간 왕의 통치는 어떤 통치여야 할까? 이제 오늘은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01편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데 매 절에 13개의 단어가 나와요.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찾은 게 아니라 히브리말 성경에서 13개의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전부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좀 독특해요.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내가 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이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나는 앞으로 왕이 되어서 어떻게 통치할 겁니다. 그 자신의 결심, 포부 이런 걸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취임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때의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 사람의 통치 철학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101편은 다윗이 내가 지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는데, 내가 왕이 됐는데 나는 앞으로 이렇게 다스릴 거야, 그 이야기를 시로 남긴 것이 101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통치 철학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의 중순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를 않고 연말을 이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0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 올해 남은 몇 달, 나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오늘 한번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흐트러진 삶, 무질서한 삶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앞길 인생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중에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아버지들이 계시잖아요. 아니면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도 계시고 또 그 회사의 중요한 경영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끄는 직분자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든 분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보면 다윗은 첫 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 1절, 2절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원리가 뭐냐? 나는 인자와 정의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들어온 말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헤세드라는 말,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말할 때에 헤세드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인자라는 말을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 정의는 뭐냐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말은요, 법대로 하는 걸 정의라 그래요. 법대로 안 하면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시행돼야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정의를 시행하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법대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 법을 주실 때 그 율법만 주시지 않고 또 뭐도 줬다고 했어요? 성막의 식양도 주셨어요. 왜 법만 주지 않고 성막의 식양을 주셨을까요? 성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 지은 자가 법의 심판으로 죽어야 될 때에 대신 짐승을 잡아 죽이고 자기는 사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만 안 주고 이 성막도 주셨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법을 못 지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막을 주지 않냐면 너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처음부터 성막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법을 어기면 법대로 다 죽여야 돼요. 심판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법을 어긴 자라고 해도 무조건 죽일 수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라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서로 충돌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자와 정의를 동시에 노래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인자와 정의를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완전한 길에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랬어요. 완전한 길이 뭘까요?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함께하는 길을 완전한 길이라 그래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인자와 정의가 상충되거나 충돌되지 않는 그 길.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완전한 길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때에 완전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때가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인자와 정의가 완전하게 시행되는 나라를 지금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만이 이 인자와 정의가 동시에 노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 철학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완전한 길을 바라보겠다. 그것은 인자와 정의가 동시에 노래 불러질 수 있는 그 나라. 여러분,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모든 결정이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기준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그게 기준이에요. 왼쪽만을 보는 사람은 늘 왼쪽이 기준이고요. 오른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오른쪽이 기준이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위가 기준이고,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래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보겠다고 주목하겠다고 하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그 길은 이 세상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주의 인자와 정의가 하나 되는 길이며, 이 길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에게 임할 때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가 시행된 유일한 길이며 자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법대로 심판받아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부활한 자리, 거기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 완전한 길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다윗은 언제 이 인자와 정의를,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 완전한 길을 보았을까요?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도를 시온 산성으로 옮긴 거예요.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시온 산성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 산성으로 안치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은 이 언약궤를 시온 산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정병 3만 명을 동원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병이라 하면요,
이거 용서하고 들으세요. 방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병은 아주 특수부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길 때에 호위병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크기가 얼마나요? 이게 가로가 112cm 정도 돼요. 이게 세로가 한 67cm 정도 됩니다. 미터로 환산하면. 높이도 한 67cm 돼요. 그러니까 요만해요. 요만한 직육면체 상자예요. 요만한 직육면체 상자를 호위하기 위해서 정병, 정예군사 3만 명이 호위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정병 3만 명을 동원해서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다윗 산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1m 남짓되는 작은 언약궤 상자 하나를 옮기는데 3만 명의 정예 군대와 그리고 여러 악기, 오늘날로 말하면 군악대가 동원돼가지고 연주하면서 이걸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때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앞에 가던 아효는 보지 못했지만 뒤에서 따라가던 우사가, 아미나답의 두 아들 이름입니다. 우사와 아효는. 근데 우사는 뒤에서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뜨리지 못하도록 잡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이것을 본 다윗은 두려워서 언약궤를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 놔두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났어요. 다윗이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 에돔의 집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시온 산성으로 모셔오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새 수레에다 실지 않고 끌고 가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규정대로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을 향하여 성경에 보면 6걸음을 옮겼다 그랬어요. 6걸음을 옮겼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성경에 보니까 소와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옷이 바지가 벗겨졌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죠. 다윗의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대로 한다면 우사처럼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제사장들이 죽지 않고 언약궤가 시온 산성에 들어오게 되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인자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이 죄 짓는 순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죄 짓고 길을 가면서도 죄 짓고 뭘 해도 우리는 늘 죄만 져요. 부자는 부자대로 죄를 짓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대로 죄를 져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어서 죄를 짓고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죄를 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설교 매일 들으시나요? 지난주 새벽 설교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 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성경이 그를 평가할 때 24년 동안 바하사가 행한 일을 악이라 그랬어요. 그의 아들 엘라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엘라도 2년 동안 행한 게 뭐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바하사가 죽이고 왕이 됐는데 바하사가 죽인 나답 역시 2년을 통치했는데 나답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하사라고 하는 왕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 나답도 그 다음 엘라도 똑같이 2년 자기는 24년 통치를 했지만 이 세 왕을 성경은 똑같은 말로 평가했어요. 악을 행했다. 그 악이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이들의 죄를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일이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데 그게 헛된 길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여러분, 이 헛되다는 이 말을 제가 설명했었어요. 이건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겨울철에 입김을 불면 추운 날씨 때문에 뜨거운 김이 나오면서 하얗게 되잖아요.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 금방 사라지는 그 입김을 헤벨이라 말할 수 있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그 입김처럼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년을 왕 노릇을 하든 24년을 왕 노릇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열왕기사가의 말은 똑같이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헛되고 어떤 사람은 짧게 헛된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경험한 후에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그 헛된 그러한 왕이 되지 않고 나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왕이 되겠다고 오늘 결심하고 있는 시가 101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왕은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될까요?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나는 그래서 이러한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절 보세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 3절에 비천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비천이라는 말은 안일비의 천할 천인데요. 쓸모없고 악하고 파괴적인 것을 비천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비천한 게 얼마나 많아요. 쓸모없고 악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난무하는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과 같은 매체에서 24시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천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여기에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완전한 길로 가야 된다. 이 완전한 길이란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완전한 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주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그 밑에 가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 세상의 비천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비천한 얘기 아닌가요? 인터넷 공간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소화하기에 시간이 모자라요.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한 것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비천한 것을 늘 눈앞에 두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집안이 비천하게 돼요. 그 집안이 쓰레기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장이 비천하면. 한 회사의 사장이 비천한 것을 늘 눈앞에 두면 그 회사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늘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면 그 나라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러한 결심을 왕으로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이 될 건데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왕만, 대통령만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각 가정의 가장들이 이 결심을 해야 돼요. 이 가운데 회사에서 사장이나 아니면 경영진으로 있는 분들이 이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 결심을 해야 교회가, 그래야 메시아 왕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요 5절 이하에서 이어서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할 것인지를 말해요. 나는 누구랑 같이 일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5절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간신이라고 그래요. 간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교만한 자, 마음이 높아진 자. 간신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웃을 모함하고 해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의 눈과 마음은 높아서 다른 사람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4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죄를 정의했는데 눈이 높은 거, 이거 죄예요. 여러분의 눈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아, 저 사람 눈 높네. 보는 눈이 있어. 우리는 좋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눈이 높은 걸 죄라 그래요. 높아진 눈을 낮추세요. 마음이 교만한 것,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마음이 높아진 것을 말하는데 이것도 죄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높아지셨나요? 마음이 높아지셨나요?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게 형통하고 잘 되나요? 성경은 그것을 다 죄라 그래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했어요. 나는 통치자로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서로 대조하는 말이에요.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요? 충성된 사람이란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길에 행한다는 말은 주의 인자와 정의를 알고 따르는 자. 주의 정의로 하면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즉사하여야 되지만 주의 인자로 말미암아 언약궤와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훗날 밧세바와 간음했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한 행위를 생각하면 이거 창피해서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것은 완전한 길 때문이에요. 여기 완전한 길이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를 대할 때 늘 도덕적으로 접근해.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법대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거, 이걸 인자와 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길이라고 말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짓은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완전한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짓이라 그래요. 나는 십자가의 길 필요 없어. 내가 진짜야. 내 길을 갈 거야. 그걸 거짓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되려면 청문회를 거치잖아요. 장관 후보자 정도 되면 사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 그거 뭐 나도 시켜주면 해.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장관 정도 후보자 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장관 후보자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눈이 높고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행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친구가 장관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요. 여러분, 장관 정도 올라갈 정도 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죄라고 그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지나온 모든 인생이 무너지니까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요즘은 범죄의 증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법원의 심판을 끝까지 기다리겠다. 삼심제도다, 우리나라. 높아진 눈과 높아진 마음, 이게 다 무너져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출세한 사람들이고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이 정도 성공하고 이 정도 가진 것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쳐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우리의 눈과 마음은 왜 높아져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 있어요? 성공도 못했으면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만 완전할 수 있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먼지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마쳐요. 8절 보세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기 보면 아침마다 악인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루의 시작을 악을 척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합니까? 오늘은 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비천한 악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오늘 없애야지, 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다윗의 이 결심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악한 것 중에 어느 것을 내가 오늘 없앨까? 그것을 아침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10월의 중순에 서 있는 우리가 2024년을 마지막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한번 이번 한 주간 결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01편에서 완전이라는 말을 3번 반복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 땅 나라에는 완전이란 없다는 말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랜 전쟁이 다시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전쟁들은 어느 편이 이겨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들은 전부 양측에 높아진 눈과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요. 인자와 정의를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길로 나올 때만 이 전쟁이 멈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서서 응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자지구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에는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기 살아요. 그 수가 작든 많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도 지키고 돌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규모거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통치 초기에 자기가 다스릴 메시아 왕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로운 통치자가 되겠다. 내가 바라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으로 시작되는 나라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아침마다 내 삶 속에 있는 한 가지 악을 척결하는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도록 결심하는 오늘 하루,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으로서, 경영진으로서, 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목자로서, 교사로서 인자와 정의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정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간 다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